오늘 말씀은 세계복음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계복음서에 다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제자들 머리에 선명하게 기억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뭐가 그토록 중요했을까?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라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아드라예요. 아드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아드라라고 하는 것은, 중풍병자 아마 나이가 더 많았겠지요, 예수님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었어요. 당신은 왕정사회고 귀족이, 젊은 귀족이 젊은 사람들에게 아들아 딸아 함부로 이놈 저놈 그랬었던 때니까 권세만 있다면 아들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죄가 용서받았다, 요 말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누가 사랑합니까? 원수로부터 해코지 당한 사람, 피해받은 사람, 이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사랑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어떤 죄를 나에게 지은 사람, 피해받은 사람, 이 사람이 그래 네 죄 이제 내가 더 이상 생각 안 할게,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과 이 중풍병자가 한 번도 이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즉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지은 죄가 없습니다. 처음 봤는데 무슨 죄를 지어요? 죄를 지었다면 이제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지인들, 이 사람들이 너무나 사람이 많으니까 참 줄을 이렇게 앞에 가기도 뭐하니까 세상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집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죄, 질서문란죄, 그리고 남의 재산을 파괴한 죄, 지붕에다 구멍을 뚫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보자기를 또 통해서 중풍병자를 내린 그 죄, 그건 중풍병자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통해서 도대체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마가도 또 누가도 또 마태도 예수님께서 죄 사함, 즉 하나님의 권세로 죄 사함을 선포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복음서에 상세하게 이 상황을 기록한 겁니다. 죄란 뭘까요? 살인, 또 사기, 강간, 또 강도, 다 알다시피 그 죄입니다. 탐욕, 또 질투, 배신, 그거는 형법상 죄가 되지 않아요. 마음으로 지은 죄니까. 그것이 드러나서 어떤 다른 형태로 하면 그건 형법상 죄지만, 질투한다고, 배신했다고, 이 사람을 탐욕, 어떤 것을 마음으로 탐욕을 품었다고, 그것이 형법상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죄예요. 그래서 유교나 불교나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남보다 더 높은 곳에 더 잘 살고 싶은 마음, 이건 죄입니까? 이거는 형법상으로도 문제가 안 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안 돼요.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 내 거 나눠주고, 오히려 사회에서는 권장해요. TV 볼 때마다 어디 난민들,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적극 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 잘 때, 남들 놀 때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그게 오히려 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지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네가 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니? 네가 왜 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니? 도대체 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지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통 한가운데에서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역시 이미 그 상을 다 받았다. 이미 그들은 세상상을 다 받았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서 해야 된다? 골방에 가서 해야 된다. 아무도 보지 않은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상급을 내려주신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왜? 그 기도는 누구를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만 보시게 하는 기도. 근데 바리새인들이 시장에서,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 누굴 위한 기도? 내가 이렇게 신실합니다. 자칫 이 안에 나의 기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 목사의 기도가 그저 내가 나의 신실함을 여러분한테 인정받고자 하면 그것은 죄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의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당신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서기관들이 나사렛 출신 예수가, 저 못 배우고 가난한 저 예수가, 저 나사렛 변방 출신이 감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인 양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했다고,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다고 부글부글 벌써 이때부터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를 죽여야 하겠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읽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주제예요. 이 무엇이 쉽겠느냐 이걸 가지고 수세기 동안 수많은 신학자와 목사들이 막 갑론을 박. 이런 중풍병자야,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오늘날 중풍병은 뭐예요? 중풍병 걸렸다고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해 주세요. 중풍병 낫게,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죠. 다 어디로 가십니까? 병원 갑니다. 병원 가서 치유받으면 낫습니다. 물론 세월이 걸려요. 당시에도 아주 유명한 명의는 충분히 중풍병을 고쳤을 거예요. 아니면 주술사도, 당시에 주술사도 중풍병을 고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걸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공, 물질적인 부, 또 명성, 건강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를 향한 축복, 예수님은 충분히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나의 성공, 내가 내 자녀를 향해서 늘 기도하는 그 자녀를 향한 성공이 나의 죄, 자녀의 죄를 더 심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됐을 때 오히려 그 부로 인해서
원래 가난했다면 짓지 않았던 죄, 쾌락과 향락, 또 남들이 막 떠받들어 주잖아요. 돈 냄새 맡고요. 돈 냄새 맡고 막 떠받들어 줍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매스컴 타는 목사님들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잖아요. 막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죠.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작은 교회 있을 땐 그러지 않아요. 큰 교회가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부유해지니까, 권세가 많아지니까, 성공하니까 한껏 하나님이냐, 남들이 떠받쳐주니까 올라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남들을 무시해요.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저 가난한 성도들 무시하고, 자기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앞에 두시고 서기관과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성공과 물질, 명성, 건강이냐,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을 놀라게 했던 너희 영혼의 깊은 갈망을 채워줄 생수냐. 사마리아 여인은 왜 좋은 배우자만 만나면 행복할 줄 알고 6번째 남자랑 만났잖아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언젠가 좋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하지 않을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7번째, 8번째, 12번째 남자를 만나보세요. 행복한가? 도대체 어떤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일까? 나랑 죽이 잘 맞는 배우자, 궁합이 잘 맞는 배우자, 그런 배우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 월급이 지금의 2배로 뛰면 내가 행복할까? 내 직급이 저 높은 곳에 있으면 나는 그제야 만족하며 기뻐할까? 성공과 부와 건강이 내 깊은 갈망을 만족시키며 죄의 수렁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까요? 최근 연예인들 마약 사건이 자주 방송에 나와요. 약국이라고 하는 연예 기획사도 있고요. 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그들을 우러러 봅니다. 아이돌이라 그러잖아요. 우상. 잘생겼습니다. 같이 재능도 뛰어나고요. 그 중에 막 영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고 어려서 다 배워서 또 열심히 노력합니다. 또 인기와 부를 한 몸에 어린 사람들이 다 20대예요. 10대나 20대. 30대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입는 옷, 먹는 음식들, 또 사는 집, 무슨 자동차를 끌고 다니더라, 모두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해요. 왜 그럴까? 신기하네. 저렇게 인기가 많고 저렇게 돈이 많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들은 우울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해요. 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음악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마약의 힘에 빌려서.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 명성을 원합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고, 가난한 사람이 부해지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사람이 정규직이 되고, 외국인이든 이방인이든 내국인이든 우리 한국 사람이든 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다만 이 소원만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하고 만족할 거라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피상적인 해법, 그 밑에 있어요. 우리가 늘 보는 것은 껍데기예요.
야, 돈 많으면 저렇게 행복할 거야. TV에서 그런 것만 보여주니까. 야, 인기가 많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할 거야. 내 자녀가 저 높은 곳에 있으면 정말 행복할 거야. 껍데기. 내 껍데기. 우리도 그 눈으로 그 껍데기만 봅니다. 귀로 그 껍데기만 듣습니다. 근본적 해법. 내가 왜 이토록 불안하지? 내가 왜 이토록 힘들어하지? 그 원인은 뭐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이 막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치유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예수님, 주님, 하나님 하면서 치유해달라고 막 외칩니다. 나병 환자 10명에게 대제사장에 가서 너희들 피부를 보여라. 가는 와중에 깨끗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세상을 향해 갑니다. 더 이상 제사장을 만났겠죠. 그래야지 당시 사회에서는 깨끗함이 선포되니까.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 사마리아인, 치유받은 사마리아인이 되돌아옵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곤 치유받은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죄에서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해요. 물질도 주시고 풍요롭게 살기 원하시고 평안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죄. 너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깊은 죄.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다시 찾아오는 그 불안과 두려움, 끊임없는 갈망들,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목적,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감당케 하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십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숱한 치유, 숱한 기적, 오병이어 또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잖아요. 그 엄청난 능력, 그걸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도 그걸 보고 와.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것,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병을 예수님이 구해 주시나요? 치유해 주셨나요 지금? 여러분들 여전히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데 있어요. 바로 이 사건, 전무후무한 이 십자가 사건, 이것으로 우리 인간의 깊은 갈망, 성공을 해도, 좋은 직장 다녀도,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도, 또 건강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 영혼의 깊은 불만족이 채워집니다. 왜? 내 영이 왜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이 왜 이토록 여전히 갈망하는가? 거기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뭐가 죄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이 없는 것. 내가 다니는 직장 생활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아니한 것. 내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있지 아니한 것. 내 생각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아니한 것. 이 갈급함을 채우려 세상 것으로 돈이 나를 행복해 줄 거야. 내가 건강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내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내가 그제서야 만족할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 더욱더 죄와 악은 내 삶을 병들게 할 뿐이에요. 정작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 치유나 기적이나 물질이 아니라 나의 죄를 구원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이라는 그 껍데기, 그 밑에 있는 우리의 진정한 갈망,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깊은 갈망의 대상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깊은 한숨, 내 영혼의 가난함과 갈급함이 채워집니다. 비록 내가 좋은 직장 다니지 못해도, 내가 좋은 배우자 만나지 못했어도,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비록 건강하지 못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열흘 전 김대중 대통령의 아내 이희호 여사가, 그분이 신촌에 있는 창천교회 원로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결국 하나님 곁으로 가는구나. 그런데 TV를 통해서 그분이 천국 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신 일들이 있더라고요.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가족들이 찬송가를 불러요. 힘이 없으시죠? 입술로 뻥긋뻥긋 찬양하십니다. 뻥긋뻥긋. 남편이 사형수로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만 붙잡으라 조언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마지막 삶은 하나님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4명의 좋은 지인을 둔 덕분에 예수님 앞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의 깊은 갈망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이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 상을 딱 들고 두벅두벅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제야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중풍병자처럼 우리 금토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겨서 죄 용서받으시고 지극히 큰 하늘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